할렐루야. 오늘은 3월 22일 주일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백두대간 제2호 교회 백두대간 함백산교회 기도처입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잠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사역자들에게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본문의 말씀일 수도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박해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핍박이, 조롱이 우리를 또 심히 못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박해라고 하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 일본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흠도 티도 아무런 죄 없으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 거룩한 성취를 깨뜨리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도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받으셨던 것이 수모고 조롱이었었죠. 못살게 굶어 당하시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 무수한 협박과 핍박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의 삶과 생애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팩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 또한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건 원칙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었던 부족한 사역자들 핍박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그 완벽한 복음의 진리를 공포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채찍으로 모진 상함을 주었던 그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분들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은 사역자들에게, 즉 크리스찬들에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핍박을 또 강요하고 핍박을 입히는 건 당연지사라 생각을 합니다. 핍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 삶을 종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 또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 통틀어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죠. 고진감래라고 하죠. 어려움 이후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반란이 엄습하고 난 이후에는 각자 수고한 대가의 노력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준비하셨던 평안함과 상급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쓰러지지 말아야 할 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쓰러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받았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전반적인 영혼육의 그 능력들을 다 흡수하고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과 결단과 굳은 의지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또 우리를 엄습하고 조롱하여도 각자 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역을 맡기신 그런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배우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성경을 당연히 배워야 되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자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이야말로 인생 여정의 모든 길라잡이고 완벽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신비를 알고 쪼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거룩하심을 가장 잘 펼쳐놓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찾아내고 그 생명을 먹고 흡수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되죠. 성경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절대적인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셨던 것, 거기서 성경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성령 하나님 위대한 초자의 공간을 확보하시고 확대하셨다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하죠. 인간의 본분이 들어있고 인간의 삶의 가치가 들어있고 인간이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 하나님의 일체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임과 그 이후에 있어질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성경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보되어지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의 생애 일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가르치셨던 거죠. 말로 가르쳤다. 이 말로 전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말로 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을 그대로 말로 전하는 것이었죠. 말로 해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행동 반경을 보면 오직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가장 먼저 은혜일치의 완전한 합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셨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라는 거대한 주제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자.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섰던 우리 예수님.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몸소 실천했던 우리 예수님. 말로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상황과 지침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행동파 우리 예수님 말이죠. 행동하셨죠.
산의 지미를 드셔보신 적도 없으시던 우리 예수님, 좋은 침수에서 주무시본 적도 없던 우리 예수님, 아주 부드럽고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체력에 맞고 체형에 맞는 벽에를 펴고 주무셔본 적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삶의 가장 낮고 천한 위기의 순간에서 행동하시면서 오늘 이곳, 또 내일은 이곳, 또 그 다음 날은 저곳, 산지 사방 동서남북 사통팔달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 행동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 직분에 따라서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통틀어 그 모든 직분을 다 아울러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나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셨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전하셨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자. 내가 손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해보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내가 본받고 움직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도리를 다 해보자. 이와 같은 행함을 배우자. 예수님의 행동적 가치, 행동적 위대한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가 조금 발견해보자 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을 선수 실천했던 예수님의 행동의 정신, 행함의 마음, 행함의 그 모든 행동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배워보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으로 그들과 연합하고 유발을 하는 게 아닌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정의롭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행하는 용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조직의 공동체의 역할 분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만남을 주셨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보는 행하는 믿음들, 그러므로 그 행할 수 있는 힘들을 좀 우리가 현장에서 느껴보고 행하면서 얻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을 좀 확보해보는 행하는 복음 전파들, 행할 수 있는 전도자들, 이와 같은 복음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가르침과 배움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 10가지의 사역이 어떻게 미션, 숙제가 주어지면 보통 8가지 정도는 행하지 않고 말로, 때로는 머리로, 때로는 여러 가지 기교와 테크닉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조직과 역할 분담으로, 또 때로는 핑계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결함으로 그 사역의 8가지를 대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2가지 정도는 행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 사역이라고 발견되면 마지못해 행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행하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되니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게 어떠한 가치가 주어지는 그런 사역이 2가지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안위가 주어지고 나에게 이익이 창출되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우리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뜻은 10가지의 숙제, 10가지 해야 할 일들 중에 8가지를 행하지 아니하고 꾀로 해결하는 것, 2가지를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행하는 것, 이걸 반대로 적어도 8가지를 행해보는, 8가지를 행동으로 움직여보는, 8가지를 실천해보는, 8가지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내게 주어진 숙제를 완성해 보려고 발부둥 쳐보는 이와 같은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보자. 그리고 내게 다소 유익이 없더라도, 내게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어떤 기쁨과 내 환경에 크나큰
변화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행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배우고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실천하고 해야 할 일들을 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어떤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함에 실천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여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기도 합니다.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꾸준히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한없이 지치지요. 보통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전도 현장을 투어하는데 나가면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오히려 하루 오후 시간을 다 전도에 소진하죠. 백두대간이라는 독특한 사역지 전도 현장은 걷거나 차로 이동할 경우가 있는데 차로 이동할 상황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거의 80% 이상의 거리를 전도할 때 걷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협소한 지역들이죠. 지치고 체력이 한계가 오기도 하죠. 또 때로는 영적으로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결단코 전도를 행하는 것,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망고불변의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쳐도 행하고 무기력해도 행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걷는 거지. 이러한 예수님의 행함의 어떤 교육 방침을 우리가 잘 좀 따라서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곳 백두대가 한백산 교회는 아직 교회 옆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아직도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고요. 그 옆에는 계곡이 있는데 아직도 얼음이나 그런 추위들이 녹거나 가실 그런 기미는 아직은 없네요. 3월이 훌쩍 지나고 4월 중순이 되어야 여기가 아마도 봄이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이곳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곤배령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거룩한 기도처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제하고 싶어요. 여기는 정암사라는 거대한 절간이 소유하고 있는 약 300만 평쯤 되는 그 큰 공간에 짜투리 땅에 위치한 교회예요. 정확하게 아닐 수는 있으나 거의 중심부에 있어요. 여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고 그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여기서 한 10분, 20분 반경 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몇 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전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어떻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실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이 교회도 반드시 세워져야 되겠으나 이제 또 다른 제3호 백두대간 곤배령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었고 좋은 공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곳이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1푼, 2푼 지금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요. 이제 곤배령 교회에 가서 부지를 확보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건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건 현장에서 다시 한번 목격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제3호교회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곳 백두대간 제2호 한백산 교회입니다. 종의 사역에 10명이 사역을 10명이 알고 있다면 10명 다 반대합니다. 사역자들은 제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사역자들이죠. 조롱하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하니, 잘난 척하지 마라, 네만 성령을 받았니, 뭐 이와 같은 어떤 핍박들, 박해가 사실 많습니다. 백두대간 두타산교회에서 거의 1년에 두 차례 정도 세례식을 하고 완전히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여 영접하고 말씀과 큐티를 통하여서 공부하며 세례문답을 통하여서 세례식을 통하여 설립자로 임명하기까지 지금 이런 절차를 꾸준히 밟아가고 있는 백두대간 두타산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많은 곳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같은 사역자면 그걸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조력하고 함께 해야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상당한 사역자들은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우연히 얻어 걸린 어떤 재물인 것처럼 그런 교회를 지금 경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종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상황이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 본문의 말씀해 주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박해인 듯해요. 물론 그분들이 경건치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 사역을 진행하고 백두대간을 투어하는 것, 예수님의 행함의 정신, 행동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육 방침, 행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확장했었던 위대한 사역이 성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목격하고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취한 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었던 참된 생명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자. 예수님의 행동을 나의 사역에 반영시키자. 예수님의 행동을 내 사역을 통하여서 전개해 나가자. 예수님의 그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행함의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들도 예수 정신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완성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는, 그것이 바로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생명적인 말씀, 예수의 행동을 배우자. 이 말씀으로 잠깐 말씀 마치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서 주어진 시간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그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닉과 기교를 부리지 아니하고 있는 이대로 이 모습을, 원본을 공개하는 것, 결단코 이 사역이 부끄럽지 않다. 결단코 이 사역은 쉬워서는 아니 된다.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디어 이 백두대간을 복음으로의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교회의 벽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체치 마시고 백두대간을 방문하셔서 설악,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 750km에 이 백두대간 능선 산자락 위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오셔서 손잡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주관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행동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시켜 나가며 무너져 우리 백두대간의 영적인 질서를 올곧게 세워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나타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 저는 주어진 시간 기도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